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귀울 양족전 귀보 역전 귀승 충중전 부땅 사라낭가 자미 담망 사라낭가 자미 상강 사라낭가 자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오해해 갖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랑 행위를 하겠습니다. 나쁜 말, 곧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혼돈케 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승단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우리 한국말, 한국어로 했고, 그리고 한자어를 우리 한국식으로 했고, 그리고 빨리어를 띠사라나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불자라면 스님이든 또 일반 제가 불자든 같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와 같이 사는 방법, 즉 출가하는 것, 스님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스님이 되는 것들은 각자가 조금씩 목표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더 나은 삶, 훨씬 나은 삶, 확실히 나은 삶을 지향하고 출가해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서 수행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저 집을 떠났다고 해서 출가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서 다른 집, 곧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출가하는 것도 역시 출가입니다. 즉 결혼하는 것을 또 다른 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출가는 집 없는 곳에서 집 있는 곳에서 집 없는 곳으로, 우리 집, 나의 집에서 그 집이 없는 곳으로, 실제로는 집이라고 하는 이름에 잘못된 개념 또는 집착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서 집 없는 곳으로 가서 집착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출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가의 전통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인도의 전통, 또 인도의 문화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인도 문화의 현상을 인도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처지에서 또 문화에서 보면 그것이 꼭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진 듯 보여도 대개의 사람들의 삶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마련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교 다녀서 직업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되고, 그렇게 직업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회사에 간다든가 자기가 업체를 차린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공식 기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정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느냐, 또는 행복이 쭉 이어지게 하느냐, 영원히 행복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과 그 관심을 기울인 결과 결론은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떠날 수는 없는 것이며 출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가하겠다고 맘먹은 사람들 이야기를, 또는 그 출가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까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절대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절대자 유일신은 아니지만 창조주를 믿고 그의 훈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절대자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갓,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흔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따라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갓이라도 여호와로 부르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알라라고 부르고 따를 것이냐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할지라도 그 옛날 그리스도교인 구교 또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또 그것을 뭔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오래 가다 보면 본질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새로운 개혁을 해서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예를 들면 Back to the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다른 발음이 예수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복잡하다 해서 그 지역으로 돌아가자 해서 BTJ라고 해서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가 아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반드시 나쁘다고 또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상, 문화, 종교, 가르침 등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말로 장소의 철학, 도코로노 데스가쿠 또는 파쇼노 데스가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Back to the J, BTJ를 예수로 볼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그들의 마음과 지향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종교 개념에서도 그렇게 보는 종교와 또 이웃 종교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알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보는 시각 그리고 무함마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종교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또 그들을 처음으로 믿고 따랐던 그 유대교 같은 경우가 또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믿고 있는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신앙의 갈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신앙의 갈래라는 것이 정확한 신앙의 갈래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민족, 믿는 사람들의 지역,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문화 행동이 다르게 갈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불교 나라였다가 또 한때는 그리스도교 나라였다가 또 한때는 이슬람교 나라가 된 곳도 있고, 그 위치가 위상이 바뀐 지역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불교 쪽에도 비슷하게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국가 행정 지도자가 달라이라마 스님입니다.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매우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지식을 가졌고 지혜롭게 살고 계시면서 세계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있는데, 그분은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님의 후신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교라고 하는 티베트 민속 종교의 사상이 불교에 스며드는 것이고, 달라이라마라는 말은 저 칭기즈칸 또는 징기스칸 발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그리고 그 힘을 몰아서 전 세계 전부 다는 아니어도 거의 모든 지역을 통일할 때, 그때 티베트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징기스칸 혼자서 한 건 아니고 그 후대까지 쿠빌라이라든가 등 많은 이들이 몽골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때는 매우 힘이 있었지만 몽골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많은 지역을 다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썼던, 몽골 지도자들이 썼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 그 나라의 통치권을 원래 통치자 또는 그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야, 우리의 식민지야 라는 생각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넓은 지역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한 그런 위대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동몽골로 나눠져 있고, 그 몽골의 크기가 매우 세계 사상의 위상이 지금 크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뭔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도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힘이 빨리 무너지는 계기가 됐고, 지금은 자기들 나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 어쨌든 그 몽골이 지배했을 때 만들었던 썼던 그런 이름들이 달라이라마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종교를 통해서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지향점을 세우는 것,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심인명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라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자기 지향점을 명확하게 해서 하늘나라 또는 천국 또는 깨달음의 나라, 극락 등을 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창조설을 믿는 종교가 인도에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창조설을 믿는 종교가 브라만교였고 지금은 힌두교로 변해 있습니다. 브라만교 일대의 사고 속에는 창조신 그리고 유지신, 파괴신이 있어서 일견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파괴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인가? 누군가가 파괴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스스로 소멸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뭔가 사람의 힘을 넘어선 어떤 절대자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는 이들이 한동안 인도를 점령하다가 그 사상들이 이웃나라로 번지지 못하고 인도 안에서만 머물렀다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여러 다른 종교들을 맞이했다가 다시 인도인들의 사고로 돌아가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와 인도는 발음이 애치 묵음을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에 달라질 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유럽인들 가운데는 저 아메리카 물론 노스 아메리카 쪽을 인도라고 오해하기도 했었지요. 그런 만큼 우리 사람들의 사고의 폭이나 넓이나 그리고 넓이나 깊이 높낮이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브라만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대략 한 7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는 6부류의 외도가 있다고 해서 육사외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가운데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이미 없어졌다, 지도자가 죽었다, 멸망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자이나교는 지금까지도 인도를 매우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수는 힌두교이지만 남자 수행자가 나체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 보았을 겁니다. 그 종교인들은 그분들에 대한 신앙심, 믿는 마음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우리는 요즘 같으면 바리깡이나 가위로 자르고 면도기로 자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없앤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또한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명예와 재물 또는 조직들을 가지면서 겪는 어려움이니 그런 것에 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상당한 숫자고 인도의 경제는 그쪽에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생산활동 가운데 일부는 하지만 당시에 수행자는 생산활동 자체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통 농업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적당히 먹을 것 등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의 시대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마네라, 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건너갔을 때 중국에는 도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습니다. 도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신선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비슷한 게 또한 우리 불교의 출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가정을 떠나서 가족들을 버리고 절 또는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정진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머리카락을 깎고 먹물옷을 입는 것, 이것이 또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먹물옷이 반드시 그렇게 느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물옷은 도교의 옷이 불교에 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교 승려하면은 먹물옷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입고 있는 이 회색 장삼, 이것이 도교의 특징이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옷 종류입니다. 장삼이라는 게 소매가 크다,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남방을 통해서 왔든 북방을 통해서 왔든 대개는 북방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처음 낙양으로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백마사라고 하는 절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고, 백마사는 원래 백마시라고 해서 흰 말을 타고 온 사신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사자가 있고 그 절사자가 원래 관청시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늘 읊고 그 다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개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말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옮기고 전체를 읊으며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일단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더 높아지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전해준다면 그건 큰 효과가 있고 공덕이 있다 라고 하는 게 한마디라는 인도 말에 의하면 그것이 사구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음절의 글자들이 모이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뜻이라는 게 그냥 뜻이 아니라 깨달음의 뜻이다, 안심인명의 뜻이다 하는 의미들이 있고, 그것이 초기의 가르침들이 조금 더 변해가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참선을 대행한다고 할까, 대치한다고 할까, 약간은 보완한다고 할까, 그런 방법들이 법화경이라는 경전, 나무 푼다리까 수트라, 나무 삿다르마 푼다리까 수트라, 나무 묘법 연화경 등에 의하면 법을 전하는 일 8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수, 지, 독, 송, 해, 설, 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풀고, 쓰고, 알려주고, 그리고 베끼는 것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 전체를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조금만이라도 알려주면, 이런 말을 사국에만이라도 전해준다면 그 공덕은 산같이 쌓인 보석들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것, 보시하는 것, 시주하는 것보다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탈무드 쪽에도 보면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세상에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법을 일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도교가 있던 곳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도교와 함께하는 행정의 수반,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행정이 아니고 옛날에는 통치의 수반이죠. 그것이 왕이 됐던, 전체를 크게 해서 황제가 됐던 그런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요즘 우전국, 코탄 또는 호탄이라고 발음되는 곳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남방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화적 또는 민족적 생각을 가지고 태양을 상징하는, 자기들이 또는 자기들만 태양의 후예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서 노란 옷을 입게 되었었어요. 노란 옷을 입고 들어왔죠. 그런데 중국은 당시에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노란 것은 황제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황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색깔, 붉은 색깔의 승려 옷, 이것을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의 가사로 변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황제의 힘에 의해서 변했다면 세상에서 높은 사람한테 눌리는 것인데, 어찌 그러면 하늘나라 또는 내생의 맑고 향기로운 수준 높은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냐 하는 사람들의 마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리달마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건너왔을 때, 처음에는 중국의 신앙이 예를 들면 도교 등에 관련한 것들이어서 잘 믿기 어려웠다. 물론 불교가 들어와서 양나라의 무제가 곳곳에 84,000기의 탑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스님들을 이롭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는 참선법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야기하는데, 불교가 바로 참선법을 가르치는 건데 어찌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성 있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특성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일시에 많이 퍼지는 그것이 좀 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리달마가 숭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9년간 면벽을 했다 하고, 신광이라는 아주 덩치가 크고 그런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제자로 맞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도 달마 대사는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그저 면벽 좌선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기다렸는데 밤부터는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 점점 더 허리까지 덮을 정도로 그렇게 날도 좀 약간 추웠을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를 뭘 믿고 제자로 받겠느냐 라고 째려보듯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달마대사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째려보는 모습입니다. 그때 자기의 믿음을 보이겠다며 자기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팔을 잘라서 바쳤다고 합니다. 이 바치는 게 눈 속에서 파초가 올라와가지고 바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팔을 자르게 되면 거기서 피가 튀지 않겠습니까? 피가 튀어가지고 노란색 옷이, 가사가 이렇게 붉은색 옷으로, 가사로 바뀌었다고 이제 중국 역사에 있고, 또 제가 중국의 곳곳마다 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그쪽 절에 최고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는데, 방장들께 인사를 드리면 그 양반들이 늘 삼국 불교 교류 때 우리 무상법편 화상을 뵙고, 무상법편 화상이 저희에게 뭔가를 주어서 그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신광이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참선도리를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서 다음 대를 잇는 조사가 됩니다. 그것을 2대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2대 제자가 되었더니 그저 신령스러운 빛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가, 슬기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혜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가사의 색깔 스토리가 이어지듯이 출가나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은 중요한 계기나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유교에서는 집안에서 살고 집안에서 공부 잘해서 또는 스승을 만나서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 행정기관에 나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집안에서 자기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죠. 더 좋게 살게. 그런데 여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점을 깨달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문제, 번뇌가 없어지도록 노력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뒤에서야 알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집을,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 배경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당시의 경전들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의 초기 시절의 경전 또는 말씀의 모음이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따 니빠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자 말로 경집이라고 하고, 수따는 경, 니빠따는 모음. 그래서 경모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수따는 가르침,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모음, 말씀 모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뒷날 훌륭하신 부처님의 위상을 높여서 경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경전이 있고 그들을 묶어놓은 경전군이 있고 전체를 이루는 경전이 있는데, 그 모두가 수따 또는 산스크리트어 수트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따 속에 수따가 있는 그런 2, 3중 구조를 갖게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말씀 또는 가르침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좋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번뇌를, 그것이 부처님 따라서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실천한 스님을 따라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익혀나갈 때 명상, 참선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출가라고 하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고, 출가해서 비구, 비구니가 되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의 제도 아래 수행자 가운데 예비 수행자, 20살이 안 된 또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예비 수행자들에게 삼인이, 여성은 삼인이 계를 주어서
예비 수행자 3위 또는 3인이라고 부르는데, 3위의 원어가 사마네라입니다. 그래서 사마네라는 불교 전체로 보면 브라만교를 거부하고 나와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시타르타 부처님을 붓다를 포함한 7 수행자들을 다 사마네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고 깨달음을 얻은 존재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해서 세존 바가밤, 그리고 바가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해탈을 얻었다, 목샤. 그리고 그분은 깨달았다, 붓다. 완전히 깨달았다, 삼약 삼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비 수행자를 사마네라 또는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다른 종교를 넘어섰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트만을 부정하고 무아를 강조하는 것이 브라만을 또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교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불교만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꼭 그렇게만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단미가 숫다라고 하는 데에는 출가와 제가를 그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따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장자의 동산, 이게 아나따 삔디까 아라마라고 해서 기수급 고독원 또는 나중에 기원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거기에 와서 단미가라는 제가 신도가 500명의 신도들과 함께 우리 붓다 스승님께 예배한 뒤 여쭤봤다고 합니다. 지혜가 넓으신 고타마시여, 당신께 여쭙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믿는 것보다는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분위기도 되고,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나중에는 조직적으로 그 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공부, 그리고 같은 레벨끼리는, 같은 수준끼리는 통일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육학에 보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면은 속뜻이고, 또는 이 점은 겉뜻이고, 속 안에는 또는 겉에는 이런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있으면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옷 입혀달라고, 씻겨달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달리면 어머니 아버지는 일에만, 생산에만, 작업에만, 노동에만 매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전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서 생산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가정에 집에서 수행하고 공부할 때 혼인한 사람들이라면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가서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물어봅니다. 세존께서는 세상에 덮인 것을 벗겨주시고 티 없이 큰 세상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티 없는
사람이 깨닫고 가르치는 법을 듣기 위해서 신들이 인드라 신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라. 번뇌를 없애는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겠노라. 여러분들은 모두 그것을 잘 지켜라. 뜻을 보는 지혜로운 이는 출가한 사람에게서 그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듣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출가 수행자에 대한 규정을 소유의 번거로움 있는 사람이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명지각 수선사, 연수선사라고 하는 분이 가르친 8일성 해탈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8가지가 넘치게 해야 해탈의 또 성스러운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 보통 젊은 수행자들이 처음 배우는 치문경운, 치문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8일성 해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예불자는 경불지덕이요, 물자는 감불지은이요, 지계자는 행불지행이요, 간경자는 명불지리요, 좌선자는 달불지경이며 참선자는 합불지심이요, 득오자는 정불지도요, 설법자는 만불지원이로다 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 말이기 때문에 한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불이란 부처님의 덕을 존경함이다. 부처님의 덕은 초기 경제는 9가지로 대승의 의식에는 10가지로 나옵니다. 열의 구덕 또 열의 십호가 부처님이 지닌 덕이고, 그 덕을 가슴에 새겨서 같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노력이 있고, 그 부처님의 덕을 따르는 것을 붓다 어누사띠 불수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불수념을 소리내서 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불이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라고 이분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 지계는 부처님의 행을 본받음, 이거 맞는 말씀이죠. 실제로는 부처님과 같은 행을 한다, 실천을 한다, 삶을 산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경, 경전을 보는 것, 읽는 것은 부처님 법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좌선은 부처님의 경지를 체험함에 이르는 것이다.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의 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좌선과 참선을 조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뒤에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득오란 부처님의 도를 증득하며, 설법이란 부처님의 바람, 원을 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출가를 한다면, 스님이 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